12월 18일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을 맞이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정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우리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뭉클함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 연약함, 늘 넘어지고 실패했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자책하는 마음이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 듭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내 스스로 결심했던 것,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지키고 또 얼마나 이루고 오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고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지만 하루 삼시세끼 밥은 몇천 그릇을 먹었지만 내 신앙의, 내 인격의 성숙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가. 내 삶의 모습은 작년이나 또 2년 전이나 동일하지는 않은가. 이런 자책감들이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것들,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나를 또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더 열등감이, 우울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왜 유독 올 한 해 참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올 한 해가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감사와 감격보다는 그런 열등감과 우울감이 더 많기도 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셨던 이관직 교수님께서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low self-esteem이죠. 많은 경우에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끌어낼 때에 열등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사실은 우월감이나 교만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목을 꼿꼿이 들고 있다. 바로 그들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외모, 그의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내 스스로 움츠러들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열등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그러한 다른 사람의 시선들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생각이 온통 매몰되어 있다 보면 결국 나다운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믿음이 없는 열등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리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자기 세뇌에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열등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설교의 주제인가 질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열등감의 굴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열등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탐의 계획이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탐의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야 되느냐, 각 지파의 족장 중 리더죠. 리더, 믿음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뢰를 받는 대표자 한 사람씩 각 지파별로 뽑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온 것의 보고는 그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뽑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탐꾼들을 12명 뽑아서 미리 그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은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좀 맛배기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가끔 한국의 무슨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 맛배기를 봐야 되잖아요. 맛배기는 한 1분, 2분 보여주고 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돈을 내라. 요즘에 책도 이제 이북으로 사다 보니까 이북도 맛배기로 목차랑 한 2페이지까지 딱 보여주고 돈 내라 그래요. 그게 맛배기거든요. 하나님의 이 맛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43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시기 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껴보라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땅에 이미 7족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고요. 그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선물로 주는 이 서프라이즈, 이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그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더라 라고 고백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왔습니다. 비록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지만 그것 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셨을까? 그 정탐꾼들이 공교롭게도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 똑같은 그 지역을, 똑같은 팔레스타인을 보고 왔지만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다수의 의견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체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투표도 하셨잖아요. 많이 투표를 한 사람들이 시의원이 되고 총리가 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진리일까? 100% 그것은 의문을 달아봐야 합니다. 우매한 군중들에 의하여 혁명가가 죽기도 하고 우매한 군중들에 의해서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놓은 평가와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7절 이하 이렇게 보고하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온 땅에 남방 땅에는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는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까지 그하고 다 살고 있더라.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이미 선점하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족속들이 갖고 안악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에 모세가 살고 있었던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에게는요 관용어구처럼 사용되어졌습니다. 거인 족속, 힘센 족속들, 우리와 감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아주 호전적이고 악랄한 성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소위 말하는 싸움 따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게 딱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에 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31절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을 사람들을 죽이는 땅, 사람들을 삼키는 땅,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하여 키를 비교하고 무기를 비교하고 성을 비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아무런 군사의 조직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비교해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에게 야 너희들 열등감이 있구나. 아유 그래 안 됐구나. 열등감을 좀 버리고 마음을 좀 힘을 얻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믿음 없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 자신의 살을 갉아먹을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가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열등감에 쌓여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줬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고 너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조롱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량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시 옛날 애굽의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성벽들과 거인 족속을 보고 하나님이 왜 정탐을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왜 미리 보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 앞에 자신의 마음들이 무너졌고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초라함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앞에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왜 하필 메뚜기일까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요, 나락이라 그러죠. 벼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을이 되면요 메뚜기들이 푸쩍푸쩍 뛰댕깁니다. 그걸 잡아다가 구워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라는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이기도 하죠. 요일서에 보면 메뚜기 떼가 추수할 것들을 다. 근데 반대로 그 메뚜기 떼가 아니라 메뚜기 한 마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죠? 그 거인 족속 앞에 나를 스스로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런 열등감들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 리더들의 10명의 열등감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퍼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져 있는 그 불평은 번지게 돼 있습니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열등감이 회복되지 않는 부모,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목회자, 그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열등감이 퍼져갑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열등감이 퍼져갑니다. 이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평의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것을 어떤 주석에는 집단적인 열등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우리의 구원을 흔히 삼중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또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 그러면 미래적 구원을 많이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의 길을 마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셨던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그곳,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날, 그곳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미래적 구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과거적 구원도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죠. 그 이전에 상처받았던, 죄악을 범했던 것, 실패했던 것, 고통당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회복되어지는 게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관심해요. 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과거형을 쓰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학대와 뭐 등등, 사람 때문에 받은 고통도 있을 거고, 부모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을 거고, 친구들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아픔과 상처도 있을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과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 현재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죄악과 상처와 아픔들에 발목을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 기억을 지울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실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재해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대표적인 게 요셉이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지만 복수하고 분노함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요셉이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된 복을 누렸지만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억울했어요. 복수심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신앙의 사람, 그 모든 과거의 사람들을, 과거의 사건들을 그냥 다 눈 녹듯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 축복의 표지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에 시작하여 지난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은 그것에 이어져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과 기쁨과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꺾을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패배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열등감,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끌어당기는 열등감과 우울감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진, 그냥 자유로운,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우울감으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참 기쁨을 누리듯,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인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이 늘 우울하고 누군가를 원망함, 고통스럽게 억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될 수도 있고 세상에 부딪히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헤쳐나갈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 속에 열등감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7절인데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지역을 구경하고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을 탐방하고 온 게 아니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같은 환경을 보았지만 같은 정탐을 하였지만 이 두 사람의 평가는 10명의 부정적인 평가와는 다릅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자세하게 보고 왔습니다. 더 현실적입니다. 더 합리적입니다. 더 객관적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봤으면 어느 땅에는 누가 살고 있고 만토 에브레는 뭐 누가 살고 있고 글렌 웨이브리는 누가 살고 있고 그럼 그 말 아닙니까?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고 요단강에는 누가 살고 있고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정탐꾼들의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것,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쳤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반듯하고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잘 보고 왔지만 그들의 고백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참 재미있는 것은 가나안에 입성했던 갈렙은 45년 후에 헤브론 산지가 아직까지 점령되어 있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 정탐꾼을 보냈던 때를 말합니다. 나의 힘이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정탐꾼으로 갔던 45년 전의 고백이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를 앞에 두고 있는 45년 후의 고백이나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갈렙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왜 열등감이 없었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너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목사님,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왜 그렇게 이 목사가 잔소리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과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악함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사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도록 내어 드릴 때,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약속으로 붙들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물론 성령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에 깨닫게 하심, 말씀이 감동이 되어 우리 삶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며 우리의 죄악을 자르며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는 말씀의 수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거꾸로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죽어있는 문서가 아니라,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펴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나 다 읽었다, 다 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모든 위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찾아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딸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산다고 유명한 체디를 갔어요. 저는 우리 남자 집사람도 비슷하겠지만 쇼핑센터 딱 들어가면 딱 5분 지나면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요. 어디 앉을 데 없나 이게 찾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하고 저는 물건 살 때 무조건 첫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물건 내가 집었는 거 그거 딱 들고 옵니다. 똑같아. 다 똑같다. 비교할 필요 없다. 시간 쓰지 말고 정력 쓰지 말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 쇼핑하면서 이제 힐링도 되고 또 입어도 보고 예쁘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이해합니다. 다름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 근데 몇 시간을 그렇게 하고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왜 뭐 샀냐고. 왜 뭘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집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 집에 있는 그냥 그거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파랑새는 내 집에 있다. 그럼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위로해 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고요, 우리가 이삭이고요, 우리가 야곱이고요, 우리가 요셉이고요, 우리가 다니엘이고, 우리가 에스더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 때에,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었던 환경, 도저히 나와 싸움이 안 되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 환경, 주눅들게 만드는 환경, 그 환경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자신을 보십시오. 내 모습 보면요, 늘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눈동자로 나를 볼 때, 참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편땀이 그렇게도 많은데,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또 살아가는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사망이나 권세나 피조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헤브론 산지를 앞에 두고서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은 의심의 고백이 아니라, 회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겸손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역사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때를 쓰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셔야 합니다. 이거 주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 보셨죠? 저도 많이 기도해 봤어요. 근데 철이 들게 되면 주시옵소서 했다가도요, 아버지 뜻이라면 주시소. 아버지 뜻이라면 더 주이소. 누구 기도가 닮았습니까? 예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기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을 수 있는 기도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열등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그인 족속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에 사는 크다란 그인 족속들이 크게 보였기에 자기는 메뚜기 같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나의 밥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사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패배주의와 비관주의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여전히 현실의 벽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을 넘어, 우리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핵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내 자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같이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 다른 사람의 업적, 다른 무엇, 그것에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이 믿음의 눈이 없이는 모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나 자신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45년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외쳤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난공불락의 성들이, 거인들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